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민수기 19장입니다. 제 성경 페이지로 228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9장 11절, 12절, 13절 세 절 한번 같이 한번 통독합니다. 민수기 19장 11절로 13절.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하리니 그는 제3일과 제7일에 이 잿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제3일과 제7일에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장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저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구약 시대의 율법의 규례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 시대 율법은 사람의 겉의 행위와 관련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행위를 그렇게 안 하면 죄가 없고, 그렇게 행위를 밖으로 나타내면 죄가 있는. 그러나 신약은 사람의 겉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인간 중심인 속사람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구약이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 사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내면의 인격 살인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5장 27절 또 그 뒤에 보니까 너희가 간음치 말라 하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게 마음의 태도 문제죠. 눈에 안 보이는 거. 구약은 겉에 그 사람이 행동으로 이렇게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근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는 마음의 태도 문제, 우리 속에 숨겨진 우리 존재, 이 겉에 이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과 전인 참 새로운 나, 그 사람이 그 인격을 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읽은 내용도, 본문 말씀도 외적인 규례를 이렇게 주셨어요. 죽은 자, 시체 만지면 부정하다. 그러나 사실은 외적인 규례를 주셨지만 우리 신약에서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표와 모형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하리니. 7일을 부정한다는 말은 그냥 아주 완전히 의롭지 못한 상태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7이라는 게 완전수니까. 이 구절 속에 세 가지 단어가 나오죠. 첫째는 사람의 시체, 두 번째는 만진다, 다른 말로 접촉한다. 또 하나는
그러므로 부정해진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는 제3일과 제7일에 이 잿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제3일과 제7일에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죽은 사람의 사망을 만지고 접촉한 사람은 부정해졌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잿물로 스스로 정결케 해야 한다.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 믿는 자들의 실제 생활과 관련한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예. 이상하게 복음을 이렇게 많이 듣고 십자가의 복음을 그렇게 많이 듣고 이제는 내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는 이 고백, 이걸 이제 지적으로라도 알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실제 삶 속에 딱 들어가서 문제에 부딪히면 그냥 들은 말씀은 다 날아가 버리고 여전히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반응하고 산다는 점입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하는 임재 속에 사는 사람들은요, 뭐 십자가 이렇게 얘기 굳이 안 해도 문제에 탁 부딪히면 자동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영과 하나 된 영이 그 임재 속에 그냥 주님과 같이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는 여러분이 귀한 말씀 듣는 것이 다 실제 내 모든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귀가 저 좋은 말씀을 다 들을 줄 안다고 그래서 내가 그 사실 속에 다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수십 년 우리 크리스찬들 지켜보면서 항상 옆에서 기도하면서 항상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들으니까 아멘 좋다.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 그런데 귀는 들으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듣고 늘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 봤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된 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래야 된다. 그리고 지금 내가 벌어지는 일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내가 영을 쫓는지 육을 쫓는지 그런 믿음의 분별을 갖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크리스찬이지만 주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부정해졌다. 그 말은 성령의 교통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사망을 접촉했어. 사망을 접촉하고 죽은 시체를 접촉했더니 부정해졌단 말. 나에게 사망이 전염된 겁니다. 로마서 표현대로 말하면 영을 쫓지 않고 육신의 영향으로 떨어진 것. 그렇게 우리가 로마서 표현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죽은 자의 시체라는 의미가 뭘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임을 깨닫고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나의 죄가 되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허물, 죄로 인한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그걸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서 죄를 삼으신 것은, 여러분, 내가 죄덩어리인데, 내가 죄 자체인데 내 대신 주님을 죄로 삼으셨대요.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내 대신 죄가 되셔서 죄를 삼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 대신 나의 죄가 되셨기 때문에 나를 당당하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셨으면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하나님을 대적하던 옛나, 여러분과 저의 지금 구원 얻은 그 새롭게 된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으로 보는 영 안에 있는 그 사람 말고 옛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옛나인 나 옛사람이 되셔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는 그냥 예수님이 따로 나를 분리시켜 놓고 따로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옛 나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인 그분도 내가 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나의 옛나인 나 옛사람이 되셔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옛날 육을 쫓아 구습을 쫓던 나의 옛사람이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듣고 있는 거죠. 그걸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하게 이거는 막 천지가 개벽이 돼도 마귀와 사탄 앞에서 여러분과 저는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위치를 서야 돼요. 너 조롱하는 나, 그 사람 끝났다, 저기 있다. 확실히 주님이 내 모습이 되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여러분 옛날에 구습을 쫓던 옛날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다시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그거예요. 옛것은 십자가에서 옛사람과 더불어 끝났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이제 내 안에 옛나와 옛사람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 안에 원래 내 안에 거듭난 내 안에는 이제 옛나와 옛사람이 살도록 그렇게 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죄가 너를 이제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됐고, 그게 여러분과 저게 법적으로 우리에게 확실히 우리 신분이 그렇게 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리스도께 사시는 거야 이렇게 믿는 자의 정체성을 우리가 선포하고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옛사람이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 분명한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이라면 성경 요한일서의 4장 17절의 말씀처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여러분 요한일서에는 있는 이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거래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과 저 연합되어 새로운 생명으로 오신 것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이게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너희도 어떠하니라. 와우. 여러분, 사단이 그냥 마귀가 참소해서 우리 올 때 내 안에 계신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그와 연합된 나는 어떠한 새로운 새 생명의 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주사 아들, 이 위치에 딱 서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수 있나요? 이게 영에 주신 말씀입니다. 내 혼의 육에 주신 말씀이 아니고 요한 1서 이 말씀은 우리 영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믿는 성도의 위치는 죄에 대해서 죽은 것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해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이제 분명히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내 육체 안에는 죄의 법이 있기 때문에 때때로 육신의 생각이 나를 속여서 때때로 나를 내 안에 그 죄가 사는 것처럼 그렇게 육신이 나를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싸움이죠, 영적 싸움.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신 말씀처럼 그런 내 마음속에 그런 육신이 내 안에서 나를 마음에 침투해서 나를 주장하려고 하고 내 마음을 흔들어 놓으면 우리 속에 육신의 생각인 사망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망이 어떤 것들이냐? 염려, 근심, 걱정, 미움, 분쟁, 다툼, 시기, 질투, 분노 등등등 부정적인 거. 그럼 그게 사망이에요. 성경에서 사망이라 그러면 이게 딱 죽은 사람만 사망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신약 성경에서 사망의 생각,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니. 이 사망이 뭐 육신의 생각들이 뭘 나타내느냐?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 이런 모든 부정적인 내용들이 여러분과 저 안에서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인격이 폭로되고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죄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우리 돼 있잖아요, 그죠? 죄가 법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을 땐 괜찮아. 그런 환경이 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안에서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러면 이때에 내 안에 이 드러나고 있는 이 사망의 이 사람의 성품과 속성은 어디서 온 건가? 우리가 내 안에 그렇게 그리스도를 모셨으면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나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이 은혜 속에 있는 이 새로운 난데 이 사망의 이것은 어디서 오는 건가? 한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시시때때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오는 건가?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말한 이 사람은 예수와 함께 이미 못 박혀서 그런 믿음을 가졌잖아요. 예수와 함께 이미 못 박혀서 처리된 옛사람이 조종하던 육신과 죄의 습관들입니다. 아직도 항복 안 된 거,
내가 주님이 온 은혜를 누리고 바라보고 살지만 아직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죄의 법으로 말미암아 남아있는 그 근거들이 우리 편에서 나도 아직 거기에 연결된 그런 것들이 항복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사탄과 죄는 근거 없이 우리 못 들어와요. 구원을 우리는 손도 못 대게 돼 있어요. 근데 틈이 나면 들어오는 거예요. 틈이 나면. 그러니까 이미 옛사람이 조종받은 그 육신과 그 죄의 습관들이 남아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여러분과 저 안에서 살아있는 나인 것처럼, 그게 나인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제가 요즘 계속 이 말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싸움이 있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나인 것처럼 아직도 내 안에 숨어서 나를 억압하고 조종하고 나를 충동하는, 내 육을 충동하는 사실은 거짓 자아입니다.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 이때 이 사람의 상태는 이 사람의 상태는 오늘 민수기 말씀이 우리 읽은 것처럼 죽은 시체를 접촉한 겁니다. 만지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에서 죽은 시체를 접촉했다 하는 이 말이 우리 신약 시대에게 이걸 정결케 해야 된다. 스스로 정결케 해라. 제물로.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접촉하는 거, 만지는 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에 민감해져야 됩니다. 누가 폭발하면 우리는 그냥 내 안에서 주님 바라보고 분별하기도 전에 우리는 접촉하잖아요. 그게 분별되고 분리돼야 되는데, 그럼 저쪽에서 화가 났으면 그 화난 게 나도 화나야 돼요? 크리스천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저쪽에 있는 사망의 시기 질투 미움 나한테 막 나타날 때 나 똑같이 내 안에서도 같이 미움 시기 질투로 같이 반응해야 되나요? No. 사망을 죽은 시체를 접촉하면 네가 부정해진다. 이 말이 의미. 의인인데 왜 부정해져야 돼요? 나 의로운 사람인데. 의인인데 의가 주장해야지. 여러분, 이미 옛사람과 죄의 본성의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믿고. 그런데 이 죽은 시체의 인격을 내 안에서 다시 접촉한다면, 다시 그걸 올라오는 걸 그걸 같이 그게 난 줄 알고 같이 오늘 내가 그거 접촉한다면, 그 말이 접촉한다면 오늘 민수기의 이 말씀처럼 나는 시체를, 죽은 사망을 만진 거예요. 이 사람은 부정하다. 그러니까 의인인데 지금 의의가 지금 의롭지 못한 상태로 지금 본인이 깨진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과 저희 신분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갑자기 죄인이 됐다는 말이 아니고 내 지금 안에 하나님 나라에 지금 그게 더럽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의 말씀 보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5장 2절에도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시체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시체나 부정한 곤충의 시체들, 사체들,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중에 할지라도 부지중에
내가 의도는 안 했는데 그냥 부지중에 그렇게 됐을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레위기에서는 제사 지른 그런 의식이 있는 그 내용들인데 거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들짐승이든 뭐든지 하여튼 죽은 거, 사망, 그걸 만져졌다면 너 허물이 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신약 시대에 이 부정한 것을 접촉하지 말라는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부부관계 또는 사회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또 교회 생활 속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때때로 그런 연약한 부분들로 인해서 분쟁을 경험합니다. 그때 상대방이 나에게 험담하고 또 때로는 모함하기도 하면서 나에게 화를 벌컥 냅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뒷담화를 하고 있어.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험담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때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에게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하는 삶의 부분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그 소리 들을 때 그 소리가 귀를 통해서 내 안에 마음을 들어왔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이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화를 저쪽에서 펄컥 내니까 나도 그냥 금방 벌컥 화가 납니까? 놓쳤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분별력을 놓쳤어요. 왜? 그 화에 대해서는 화를 낼 수 있는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고, 내 안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상태를 넉넉히 이기고 생명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새 생명의 그 품격을 가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저쪽에 화를 벌컥 낸 나도 벌컥 화를 냈어. 그럼 내 안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 옛사람이 구습을 준 그 육신, 그 사람이 내 안에서 올라온 거예요. 속인 거예요. 속인 거. 그 누가 나온 거야? 죽은 시체가 나온 거지. 그걸 내가 만졌잖아요. 저쪽이 죽은 시체를 만진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있는 육신을 내가 허용하는 거예요. 만지는 거예요. 만지는 거. 그걸 크리스찬들은 그걸 만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정한 거죠. 여러분, 그 순간에 나의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로 이것은 내가 믿음으로 사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인되는 지점입니다. 여기가. 어떤 때는 믿음으로 됐다가도 어떤 때는 그냥 놓치잖아요.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또 물으면 크리스찬에게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저쪽에서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내게 한 사람이 저쪽에서 여러분을 화나게 만들었습니까? 예, 법과 죄는 우리를 그렇게 나에게 요구해요. 저쪽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여러분과 제 안에 뭐가 반응한 거예요? 육신이 반응한 거예요. 이 옛사람의 습성을 가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럼 나는 내 안에서 분별을 해야지. 그리스도가 살 거냐, 임재 속에 살 거냐? 아니면 저기에 내가 접촉해가지고 저기에 있는 소리 때문에 그 법이 내 안에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한 것처럼 로마 7장 그 사람의 화내는 소리가 내 법이 돼서 나에게 이름에 내 안에 있는 죄가 육신이 살아났어. 이거 죽은 옛사람, 이게 사망을 내가 접촉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 의인인데 부정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상태가 지금 하나님과 온전히 주님을 나타내는 통로가 아니야. 불의한 상태가 되어버렸어. 왜 그렇게 됐어?
저 인간 때문에 전 인간이 나를 이렇게 화나게 만들었어. 그렇지 않은 그렇게 시선이 가면 틀린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진실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속에 사는 크리스찬들의 마음속에 경계되고 무엇이 처리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신앙의 최종 열매, 최고, 나중에 깨지고 나머지 나중에 그 사람에게 가장 남는 게 뭐냐면요, 사랑이에요. 사랑뿐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근데 바울은 그 사랑을 말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말해놓고 고린도서 13장에 제일 첫 마디가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여러분과 저에게 인내해라. 여러분 인내라는 표현 다 모든 것을 참미, 모든 것을 견디며 하는 뒤에 나오는 말이고,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말은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마다 다 분량이 다르고 다 모습이 다르잖아요. 사랑은 그냥 나를 처리하는 거예요. 오래 참고. 그래서 우리는 혹시 내가 부당하게 취급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에서 부당하게 평가를 당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더라도, 크리스찬, 십자가에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크리스찬은 그렇게 취급을 당해도 나는 내 안에서 그것에 대하여 똑같이 그렇게 반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응하면 그건 여러분과 저 안에 죽은 옛사람 시체를 만지는 거예요. 부정하게 됐어요. 누가 처리돼야 되느냐? 우리는 바로 주님 앞에, 내가 또 내 안에 육을 만졌구나. 내가 분명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불쾌한 소리와 자극이 올 때에 내 귀에 들릴 때 내 속에서 반응하는 꿈틀거리는 육신의 정체를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생명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깨어 있어.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 속에 들어가면 그냥 말들이 너무 많아. 내 안의 정체를 분별하고 내 안에 있는 속사람에게 내 영혼아, 그 순간에 내 영혼아 잠잠하라,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고 여러분 주님께로 영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때 나는 그 불쾌한 소리들에게, 그 불쾌한 기분 나쁜 소리를 접촉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정말 그리스도로 말하면 진리로 자유롭게 그냥 거친 그런 내 앞에 그냥 별 희한한 걸 막 발지뢰를 막 숨겨놨을지라도 그걸 버벅 밟으면서 그냥 진리로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네. 요만한 소리에 그 접촉이 됐어. 그 십자가 죽으면 아는 사람인가? 내 안에 누가 사는데 그리 어떠하신 것 같이 나도 어떠함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새 성품이 와 있는데, 그때 나는 그 나를 무시하는 그 사람들을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 그냥 기다려줘. 저 사람 아직 저게 처리가 안 돼서 저러시는 거구나, 힘들겠구나 하는 이쪽에서
기도하게 되죠. 예. 내가 속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서 아우성치려고 하는 그 육신을 발견될 때 나의 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넘김으로. 왜? 그 내 안에 있는 그 밑창에 있는 그 사람, 그 옛사람 원래 저기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 그 소리에 접촉해서 내 속에서 올라와서 그냥 숨이 헐떡헐떡 이거 한마디에 그냥 막 부글부글한 이 사람 주님 바라보고 분별하여 십자가에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그 뒤에 숨겨 있는 게 뭐죠? 내가 육신을 쫓을 것인지 영을 쫓을 것인지 이 사람 편에서, 믿는 자 편에서 그것을 구분해서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죠. 그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난 그럼 어떤 걸 생각할 거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일 뿐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거든. 그냥 좋으니까 말씀 다 듣고 그냥 그래 맞아 난 구원 얻었으니까 그러고 생활 속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어. 그 안에 자기를 처리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은혜의 내 새 안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건축되는 이 일에는 내가 전혀 관심이 없고. 크리스찬들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넘기므로 나는 더 이상 이미 죽은 옛사람의 죄의 본성을 접촉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때 나는 이 죽은 사망을 접촉하지 않게 됩니다. 이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도, 괴로운 일을 만나도 사망을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늘 진리로 자유롭고, 그러나 힘들잖아요. 무거운 짐이 되지만 여러분, 그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하는 날마다 나의 짐을 지시는 여호와로 인하여 그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네. 이때 우리는 깨진다, 내가 죽는다, 처리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매일 연습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쉼, 너희 마음이 혼입니다. 혼이 자유한 거예요. 뭘로? 그의 멍에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멍에를 가지고 여러분 가지고 그건 내게 배우라. 뭘 배워요? 이미 죽은 것과 내 안에 그래서 사는 것 날마다 이 경계점을 분별하여 믿음으로 넘기고 예수를 바라보고. 디모데전서 4장에도 그런 말씀 있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례하게 행할 때 내 마음이 그것으로 인해서 동일하게 육신을 드러낸다면 나도 여전히 같은 옛사람을 접촉한 겁니다. 그 사람과 똑같은. 이걸 우리 한국의 한문 그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러죠? 유유상종. 저게 화내는데 나도 같이 막 화가 올라온다. 그러면 유유상종이지 똑같은 건데 그렇지 않은 그게 아니에요.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우리가 변화를 받아. 왜? 그 앞에는 뭐라고 돼 있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제물 되라는 거잖아요. 먼저 너 제물 되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옛사람을 쳐다보고 나도 같은 옛사람이
같이 부딪히면 금방 평강을 잃고 주님과 사귐이 어렵습니다. 왜? 자기가 알잖아요. 오늘 본문에 사람의 시체를 만지지 않은 7일을 부정하리니 그는 이제 3일과 7일의 이 제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제 3일과 제 7일에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힙니다. 부정하게 됐다. 이 성전에 주님 사셔야 되는데 주님이 온전히 나타날 수 없는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있음이니라. 오늘 이렇게 본문에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제물로 스스로 정결케 해라 써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본문 제가 앞에는 오늘 19장 앞에는 읽질 않았는데 암송아지로 정결케 하는 제물을 준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암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뿌립니다. 앞에다가 피를 뿌리고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그 고기를 불사르는 데다 같이 집어넣어서 그 고기를 다 암송아지를 불사릅니다. 그리고 암송아지를 불사를 때 거기다가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함께 집어넣어서 같이 다 태우는 거예요. 백향목은 나무들 중에 최고 고급, 최고의 고급. 우슬초는 식물 중에서 최고 낮은 것, 최고 높은 것, 낮은 것. 그리고 홍색실, 죄. 우리의 인간의 최고의 선, 인간의 최고의 악, 백향목과 우리의 모든 것 다 그 안에 집어넣고 그냥 함께 암송아지 다 태우는 겁니다. 다 태우고 나면 뭐만 남죠? 죄만 딱 남아요. 이 죄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시체인 사망을 접촉한 사람들을 깨끗게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 죄를 흐르는 물에 타서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죄를 정결케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이미 예표적으로 보이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들여 제물이 되심으로 그 모든 죄를 다 태워버리고 다 끝내시고 남은 죄가 되신 예수님의 구속의 진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암송아지, 죄. 그러니까 이 죄는 모든 것이 다 태워지고 다 하고 다 끝났다. 이게 죄예요. 죄에서는 더 이상 여기에다가 뭘 할 게 없어요. 더 할 게 없어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부정하게 된 사람에게 다시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여기 있는 이 부정한 사망을 접촉하셨다면 생활하는 중에 죽은 시체를 내 안에 죽은 시체를 만졌다면 접촉했다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성전 이 더럽혀진 성전을 하나님 온전히 깨끗게 할 수 있느냐 스스로 정결케 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깨끗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여기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때로는 사망을 접촉해서 불의한 상태로 발견됐을 때 그때 즉각적으로 다시 십자가의 주님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됐네. 그리고 우리 자기 의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데 나는 그래도 목사인데 다른 사람인데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떡하나. 이렇게 자기를 쳐다보는 게 아니고
그것이 발견되는 즉시 내가 부정 탔구나, 내가 사망이 접촉됐구나, 내 육신이 폭로됐구나 하는 순간 즉각적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다 태워져 가지고 다 똥이고 뭐고 그냥 다 불살라지고 남은 죄 다 완성된 거, 끝난 거, 그 십자가, 그걸 돌아가야 된다. 그걸 다시 그 부정된 사람의 머리에 물과 죄를 함께 부어서 그걸로 정의하다. 여러분과 제가 때로는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겁게 넘어지시더라도 즉각 일어나셔야 돼요. 자기를 쳐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바로 암송하지 죄. 신약성경 그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우리는 이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런 겁니다.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자백한다는 것이 스스로 이 죄물로 정결케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백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 해놓으신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죽은 옛사람을 내가 접촉했다는 나의 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리고 다시 주님께 돌이키는 겁니다. 자백 그러면 막 죄를 기억해서 나를 쳐다보고 나를 분석하는 게 그게 자백이 아니에요. 쏘갔구나. 야, 내 안에 사망이 옛사람이 이 접촉. 아이쿠야, 이게 아니구나. 그대로 돌이켜서 주님, 이미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인데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살지 못하도록 주님 내가 쏘았습니다 하고 주님 십자가를 바라고 그 모든 죄도 그 모든 것도 옛사람도 다 이미 완전히 주님 안에서 죄가 되어 다 해결해 주신 그걸 다시 바라보고 여러분은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둠의 권세들이 나를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우린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거 선포해야 돼요. 이 점은. 왜냐하면 마귀들은 우리가 조금만 자기를 쳐다보는 틈만 생기면 그래 넌 바로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 쟤들이 저런 아들이 저런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말하는 거야. 네 남편이 너를 그렇게 무시하는 거야. 네 마누라가 너에게 그렇게 짝짝이처럼 너한테 그렇게 너에게 간섭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마음을 자기를 쳐다보고 주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보좌 앞에 나가지니라. 어떻게? 대담하게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보좌 앞에. 여러분과 제가 다시 그냥 나가셔야 되는 이유는 이미 2000년 전에 여러분과 제 모든 죄의 허물이 불태워지고 없어지고 죄만 남은 것처럼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진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다시 바라보면 우리 위치가 아이고야 내 위치가 주님 날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함께 하늘 보지 않셨구나. 여러분과 저의 위치가 다시 한번 확인되는 거예요. 말씀의 물로 씻어 깨끗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 앞에 담대하게 나가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매일 삶 속에서는 먼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사망을 접촉하지 않는 십자가의 죽음에 나를 넘기는 분별력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가 되어 죽으실 때 내 머리 끝부터 발끝부터 손끝까지 모든 내용의 모든 것이 되어 죽으실 때 다
소멸되실 때에, 죄가 되어 다 끝내실 때에 주님, 사실은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도 이것은 끝난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내 안에 새로운 모든 것이 되시는데, 내 안에 이 숨겨져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속일 때마다 다시 그 사망에 접촉하지 않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선포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